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 같이 읽죠.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생소한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갈, 또 이스마엘, 이삭, 신의 산, 예루살렘,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전제로 하고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살며시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외치는 그 논증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또 반면 비유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우선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 복음을 살짝 변질시키며 혼란케 하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예수 외에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인간의 행위로 또 나의 어떠한 공로로 돌리면서 그것 살짝 갖다 붙여서요, 구원의 완성을 마치 우리 인간이 구원의 완성을 마치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냐, 그렇게 사람들 부추기는, 그렇게 떠드는 자들을 가르쳐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라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요, 이런 차원에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히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아니고요, 예수 외에 자꾸 다른 것 갖다가 추가시키죠. 그래서 사람들 자꾸 부추기죠. 어떤 인간의 힘이, 공로, 그것이 크고 작건 간에 그거 자꾸 부추겨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구원을 이루어 보자라고 말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율법으로 바꾸는 사람들, 어떤 특정한 규칙을 지켜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들은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내 어떤 행위, 내 어떤 공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 지켜낸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고 섰떳하게 설 수 있는 존재라고 항상 여겨버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속박이 되어 사는 사람들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아, 너희들아 하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한 그런 처지, 너희들이 선택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떤 모순과 비논리를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해석해 드리죠.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율법에 귀를 기울여. 그러면 너희가 그 종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율법이 너희의 재판관, 너희의 심판관이 되어서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야, 이겁니다. 바로 이 내용을 22절부터 23절까지는 역사적으로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비유를 들어서, 또 마지막 부분 28절부터 31절까지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제 본문에 나오겠지만 이스마엘, 그러니까 종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이삭 즉 자유인 같은 존재이다. 그런 실체가 바로 성도이다, 우리들이다. 그것 확신해라. 우리가 이삭을 따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결국 너나 나나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는 자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역사적인 배경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자기 자신이 그들 인류의 선주이자 설립자였던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거, 그거 항상 자랑했어요. 나 아브라함의 이 피를 이어받은 자손이야, 이거 자랑하고 있더라.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자손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 신적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그렇게 믿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요, 우리 잘 아는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죠. 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거 피를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혈통적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예수님도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이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될 것이야, 너희를 참 자유케 할 진리를 알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했는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예수님 앞에 대꾸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보죠. 8장 배경인데요, 33절부터 44절까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침례 요한이 암시한 것, 예수님이 직접 명백하게 가르친 것을 자세하게 말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육체의 어떤 혈통적인 자손 아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난 영적 자손이다. 아무리 완벽한 유대 혈통을 가졌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속한다고 주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서 단지 문자적이고 육체적인 거짓 혈통이 있고 또 반면 영적인 참 혈통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둘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었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차이가 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났다는 것이고 또 다른 차이가 뭐냐면 서로 다른 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22절 보죠. 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여종이자 동시에 아브라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자유인 여자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각각 자기의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으로 태어났으나 반대로 이삭은 자유인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23절 보고 가죠.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무엇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이삭은요 자연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자연을 거슬러 태어난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문 성경에 그대로 문맥상 나타난 의미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100세였죠. 불임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9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너희 부부에게 아들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예표 앞에 둘 다 비웃었던 믿음 없던 자들이 아브라함이고 사라였습니다. 사실은 믿음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보죠.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약속하신이라는 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따라 그렇게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삭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예외적인 무엇을 따라 난 자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바로 이삭이라. 아브라함이나 사라 모두 하나님의 아들 약속에 대해 비웃었다. 믿음 없던 자들인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 안에서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 없던 자, 그렇게 믿음 없던 자들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역사하사 참 미쁘신 자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요. 미쁘신 자가 참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 성경은 드러낸 줄 믿습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지금 이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것 아니에요. 아버지의 의지이시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작정이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심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잡고 가신다는 것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차이를 통해서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그 단 한 가지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안에서 그렇게 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까지는 본래 뭐라는 거예요? 본래 너희는 종이다 이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됐고, 죄의 종된 자라고 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원을 얻기까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통해서 구속 얻기 전까지 너희는 종이다 이겁니다. 이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비유적으로, 소위 풍류적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논증해 가는 부분이 24절부터 27절인데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두 여자 뭐라고 했습니까? 두 언약이라 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요, 크게 이 두 언약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 전체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한 권이지만 구약과 무엇으로 되어 있죠? 신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쉽게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 나뉘어집니다. 언약은 약속이라는 것이고, 약속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신적인 엄숙한 협정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쉽게 이 언약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 언약대로 백성 삼으시는 거고요, 그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을 확고히 세워주셨죠.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고, 그 약속의 절정을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의 절정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은 이미 오래전에 누구를 통해서 예표되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까지 계속 예언되었고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구속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에서는 그랬어요.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람들에게 다 책임을 지워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 할지니라. 너는 이것 하지 말지니라. 책임을 누구에게 다 전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다. 그런데요, 율법과 반대로 약속, 즉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 모든 책임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지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교회 공동체고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 아래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 은혜로 박힌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의인은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성품이죠. 죄인은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내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다 완성해 내시기 위해서요, 택한 백성, 죄 가운데 있는 백성,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요, 흠없는 어린 양 필요했고 재물 필요했잖아요. 또 뭐 필요했어요?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되고요, 재물 되기 위해서. 또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흘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흠없는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는 인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해서 피 흘릴 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요, 죄 없는 자가 죄인인 나를 대표해서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져야 할 심판과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래서 건져 이렇게 살려 구원해낸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두 언약뿐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예루살렘 이야기하네요.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있잖아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 지상의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바라고 추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뿌리를 받고 내리고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또 한 모습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 교회 성도, 우리는요, 어떤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주님과 연합한 자로 천상의 도시, 그 도시 로마 시민권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이 땅의 시민권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어디의 시민권자라고? 저 새 예루살렘 천상의 시민이고 하늘 백성 천국 시민권 가진 자가 바로 너희들이야. 이 모습을 비교해 주잖아요. 그래서 하갈은 종노릇하는 자녀를 낳은 어머니로 대표되고, 신의 산 모세가 받은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의 언약을 나타내고, 율법의 자녀가 하갈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5절의 말씀 이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하지만 사라는 달라요.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비유합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 여종인 하갈은 지상의 예루살렘, 유대 율법주의를 나타내고, 자유 있는 여자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를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덧붙이기를 곧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시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오직 그 주님, 우리 구주,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결합된 자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이라, 자녀들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떠한 속박도 아닌 참 자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이삭의 자녀들, 바로 믿음의 자녀들, 너희들이다 라고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지금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변함없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죠.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말씀을 인용해 왔냐면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것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을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심판받아서 저들이 추방을 당하는 그들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묘사했냐면 진짜 신랑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쫓김을 당한 자, 그렇게 가망이 없던 자, 그러나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백성들 안에 복음으로 역사하사, 할렐루야, 복음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회복하심 이후에 자녀들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녀를 두게 될 것이다. 그런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안에 진짜 참 생명이신 예수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로 살게 될 것이다. 그 구원 역사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 홀로 사는 자가 어찌 자녀를 생산할 수 있어요? 결혼도 하지 않냐고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어떻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없죠. 여기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란 곧 그러한 자들 안에, 그렇게 불가능한 자들, 그런 자들 안에 잉태케 되는 진짜 생명,
너희 안에 잉태케 되는 진짜 구원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잉태케 되는 진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모셔드리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뜻하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출산케 되는 역사, 우리 안에 진짜 생명 품고 사는 역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 옛 행습 다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허무시고 죽이시고요, 새 사람으로, 예수 모신 새 사람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리라, 이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성취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적용을 해줍니다. 그것이 28절의 말씀인데 읽고 가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야. 성도는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인 혈통의 자녀 아니야. 영적 믿음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 가운데 자연적인 아들 아니야. 초자연적으로 아들 된 자가 바로 우리들이야. 결론은 우리가 이삭과 같으니 이삭과 같은 자가 바로 교회이고, 그 이름, 놀라운 이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삭이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런 이삭이 어떤 대접 받았는지 아니?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라. 이삭이 받은 대접은요, 바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대접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 대접을 설명하면요,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에게 받았던 대접을 사도 바울이 오늘 잠깐 언급합니다. 또 한 대접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았던 대접,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대접을 설명합니다. 모두 우리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대해야 될,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게 될 대접이 바로 이 두 대접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대접을 설명하는 것이 29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한번 따라 뵙습니다. 핍박. 이것도 대접이래요. 이삭의 나이가 말씀을 연구해서 보면은 한 3살 정도 됐을 그런 역사입니다. 이스마엘의 나이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17살 정도 되었을 그런 당시로 여겨집니다. 창세기 21장 배경 가보죠.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놀리다 했지만 원문의 의미를 보면 비웃다, 조롱하고 조소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됩니다. 단 하나의 동사로만 본문 가운데 나와 있어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러니까 이방인,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 성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이삭이 받았던, 즉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전쟁은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 자신의 민족에 의해 몹시나 반대당하고요,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정죄당하고 심판받고 십자가 죽음까지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 어때요? 사도 바울은 예외였는 거 아니에요. 가장 맹렬히 반대하고 쫓아내고 다툼을 선동한 자들이 공식 교회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중세기 역사를 보면 교황 제도가 그러했고요. 오늘날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알아요.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주님만 따라, 복음 따라 가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마찬가지잖아요. 먼 곳 아니잖아요. 여러분 핍박이 지금 없나요? 아니 완전히 물러갔나요? 매일같이 핍박이에요. 영적 전쟁터 한마당에서 매일같이 핍박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기존 체제 안에서도 마찬가지.
가족 안에서조차도 핍박이 있고요. 목회자들에게서조차도 핍박을 받는 세대가 오늘날 멀리 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 있는 팽배한 모습임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곧 내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그렇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을 한번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대접은요, 30절 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업. 네, 그것이 두 번째 대접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약속, 유업을 받은 자는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배경 한번 가볼까요? 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약은 누구와? 이삭과 세우리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내쫓김을 당하는 모습, 창세기 21장으로 가보죠. 10절부터 13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참된 후사는 육체적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낳게 된 영적 혈통에 의한 자이다. 이것이 핍박과 유업이라는 것이 성도들의 이중적인 대접이자 역설적인 신앙의 경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번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자녀이다. 로마서 8장 말씀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계속 있죠.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 8절로 10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 결론 맺고 기도합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이삭의 후손 믿음의 자녀 성도된 것에 대한 찬란한 영광을 결론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오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 안에서 성취되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사이다. 그의 후손에게 약속된 복을 모두 물려받게 될 성도이다.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이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우리는 참된 예루살렘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이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도 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해 주죠. 예수 모시고 사는 진짜 할례파가 우리들이다. 분명 핍박도 받을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분명 그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은 나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주도권은 지금도 쉴 틈이 없어서 옛 것이 아닌 새 언약, 지상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 자연과 율법과 속박이 아닌 약속과 성령과 자유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특별히 개입하시고 특별히 간섭하시는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그 신적인 주도권과 그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함에 매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것이다. 세상의 이스마엘은 오늘도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이삭들은, 성도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갈급하며 믿는 성도들 될 것이다. 자기를 의존하는 자는 속박으로 끌고 가지만 오롯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삭의 신앙인이다. 예수님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통해 아버지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 성도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요, 우리는 언약을 받은 언약 공동체이다.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자이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성도들, 나와 우리들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을 위하여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세움받는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구속의 언약을,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우리 모두들,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그 가운데 확신하라.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마라.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본문의 진정한 의미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자.